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인데 오늘은 19장 29절부터 20장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하셨는지 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린 있다고 믿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있다면 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해봐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천국에 잘 어울립니까? 지옥에 잘 어울립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천국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옥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옥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양심적인. 이게 묘한 질문인데요. 지옥에 나는 천국에 잘 안 어울리고 가고는 싶은데 지옥에 잘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 그 사람은 천국에 안 어울리거든요. 나는 천국이랑 안 어울리고 지옥에 잘 어울립니다. 그 사람만 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원사님 살아남으셨습니다. 뭐 제가 뭐 얘기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전에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도 다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잔디가 예쁜데 어떤 데는 큰데 어떤 데는 강아지랑 같이 올 수 있는 카페
뭐 멍푸치노 팔고 다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컨셉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컨셉 맨날 찬송만 부르고 우리가 다 수십억의 인구가 천국에 뭐 수십억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성가대가 돼가지고 찬송만 부르고 너무 지루하겠다 나는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컨셉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천국을 알려주는 질문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잘 나갑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잘 나갈까요?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질문을 보십시오. 누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냐는 질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잘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떼 부리는 아이입니까? 그럼 떼 부려야 천국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나는 지옥에 잘 어울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어울립니다.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바리새인이 나 율법 다 지켰어. 나 기부도 많이 했어. 시장 통해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막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종교인이 그 사람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왜? 나 당당하다 이거 나 율법 지켰고 나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나 잘했다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다 보게. 사람들이 그 사람 되게 존경합니다. 근데 어떤 세리나 창녀가 하늘을 못 봐요. 바닥을 쳐다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돌을 목에 달고 엄청나게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낙심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하지만 낙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느 정도 화가 있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차라리 어린아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목에 돌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낙심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이런 게 심각한 겁니다. 내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눈이 죄 짓게 하면은 눈을 뽑으래요. 아니 우리는 쌍수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눈을 뽑으래요. 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도끼로 찍어 내버리래요. 손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이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와, 이거 교회 무섭네. 이거 그냥 알로 보고 왔더니 죄 지으면 눈알 뽑으라 그러네. 그럼 이게 뭐죠? 신체를 훼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눈 뽑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손 찍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 정도로 죄와 지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낙심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뭐예요? 특히 어린아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죄를 짓느니 눈알 뽑는 게 낫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작은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회장님, 사장님이 없어요. 다 성도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대우를 받습니까? 회장. 모임에서는 누가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에서는 누가 대우받습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낙심할 수는 있는데 네가 낙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은 할 수 있는데 너가 그걸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자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죄를 짓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게 해야지. 제공하지 말아야지. 낙심할 거리를. 그리고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작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때리는 것도 학대입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온 내용이 교회 권징이 나옵니다. 작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권면해야 됩니다. 발견한 사람이 1대1로 얘기해야 돼요. 떠벌리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1대1로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증인을 한두 사람 데려갑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너는 성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권징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가 엄청 많은데 아닙니다. 권징은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적이죠, 당연히. 다만 정당하게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서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와 공동체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돼요.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땡. 그게 영화 밀양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밀양 말고도 그런 교회 비판하는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상해야 돼요? 공동체에게라도 보상해야 돼요. 그 사람 가족이라도 받게. 이렇게 회개가 개인적인 걸로 자꾸 생각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고 두 번째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말만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참된 회개는 분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회개 그 사람의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왜 몰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가 참이었나 거짓이었나는 그 결과로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0장 아니네요. 19장인가요? 그 삭개오가
나쁜 방법으로 세리장 삭개오가 돈을 벌어들였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죠? 배로 갚아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다가 회개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랑 반드시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두 개를 다 썼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랑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참으로 회개하면. 그 정당한 교회 권징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근데 지금 어디가 흐름이 뭡니까? 전체 흐름은 뭐예요? 작은 자. 어떻게 하면 작은 자를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잘할 수 있을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울까라고 하는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기도겠습니까? 모든 기도가 맞지만 작은 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뭐예요?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가 아니고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의무적으로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먼저 해야만 한다.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 성도는 무한정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이죠. 그러나 내가 무한정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 여기에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한정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사람 7번 용서하신 경험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가까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7번 사람을 용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죽여버리거든요. 만약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양말을 이제 뒤집어 가지고 땅바닥에 던져 놓는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제 제 아내가 얘기하겠죠. 바닥에 던져 놓지 마세요.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양말 뒤집어서 바닥에 던져 놓는다. 양말 뒤집어서 바닥에 던져 놓지 마세요. 빨래통에 드세요. 글쎄, 2번까지도 기회를 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기회를 안 줘, 7번까지. 저도 마찬가지겠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2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요. 무슨 490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참으십니까? 계속. 무한정 참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게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빚을 결산하는 왕과 같다. 성도는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 부담되시면 이 얘기, 예수님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왕한테. 그 사람이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내가 돈 없는데 갚을 테니까 해주세요. 1만 달란트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1만 달란트? 6조에 6조. 이게 어떻게 계산 때리는 거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성경의 그 비유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게 적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란트가 6억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땅에 묻어둔 거 아닐까?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왜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걸 10만 원 잡고 10만 원 잡고 그거에 6천을 해가지고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잘못 계산했나요? 제가 60조인가요? 아무튼 간에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종이 빚진 동료 홀랑 600만 원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돈 갚으라 그래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게 마치 이런 꼴입니다. 무릎을 꿇고 애걸 하는데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다른 동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주인한테 일러 바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외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너가 용서받지 않았느냐. 훨씬 큰 죄를 용서받지 않았냐. 그 정도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마땅히 용서하지 않고 잠시 미워할 수 있지만 끝내는 용서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 다음 바리새인의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혼에 대한 교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해도 됩니까가 아니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성 인권을 알만한 거죠.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자를 버리고 이유가 있으면 여자를 버리고 그게 안 되면 결혼 안 하고 그건 너네 풍습이지. 성경은 뭐라 하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남자의 인권도 여자의 인권도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만 갈라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죽음만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의 사랑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페미니즘이 기독교인들이 여성 인권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항상 여자를 정당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대하죠. 그 페미니즘에서 원하는 대로 대하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여성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힘써왔습니다. 항상. 그 페미니즘의 얘기하고 다르거든요. 이화여대 누가 세웠습니까? 당장. 김한란이 아니고 실제로는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세웠죠.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서 항상 힘써왔죠. 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 다음 젊은 부자가 묻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질문의 요지를 지금 살짝 돌려놓습니다. 이 젊은 부자, 영앤 리치죠.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굉장한 부자였으므로 슬픔에 잠겨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 게 어때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아, 안 좋았던 점인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이거 보세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따라야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답변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로 그런 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우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이 물러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 겁니다. 이 장면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에, 저리 가, 저리 가. 호이, 호이, 저리 가. 이것도 뭐냐면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의 취급입니다. 지금 어린아이한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린애가 귀한데. 그럼 이때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귀하지 않아요. 이때는. 지금의 어린이 인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죠. 그 구리에 저기 기념관도 있는데, 박물관도 있는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뭔 단어를 만들었죠?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럼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애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아, 진짜로. 아니,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책에 보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혹은 애새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 인권이 그 당시에 그 정도인 겁니다. 더 옛날이니까 이때는 어린이 인권이 없죠. 여성 인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 귀찮은 것들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그 목사가 제지한단 말이에요. 저 목사는 예수님 닮지 않았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난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인정받는 젊고 또 돈도 많고 율법도 다 지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여자, 어린아이, 그러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막 뛰어다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한 주인과 같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취업했는데 나는 1시간 일했어요. 나는 10시간 일했어요. 저 사람 1시간 일했어요. 똑같은 일당 받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거는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 베테? 내가 5시 59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도 천국 가고 그러면 마음 불편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야지. 물론 그분들 안 불편해 하시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적게 일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은혜와 겸손의 나라입니다. 은혜와 겸손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은혜와 겸손,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애기 말로 얘기하죠. 허리를 숙여서 눈을 맞추고 옹알옹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겸손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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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겸손과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의 십자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안 어울리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제자들의 어머니와 아들들이 와서 천국에서 우리 두 아들이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내죠. 높은 자리 뺏길까봐. 자리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어울리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 찬송가 632장 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나라는 일에서 못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에서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 생각에는 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겸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 우리 설교 앞부분을 잘 못 들었어도 결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주시려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작은 자를 낙심하게 하거나 죄짓게 한 일을 회개합시다.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시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한 주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겸손과 은혜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겸손과 은혜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은혜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나라를 주시려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다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지옥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 우리의 한 주 내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정 용서받았으니 마땅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는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